레몬을 잡숴보신 적이 있나요? 레몬은 양념으로만 쓰지 과일로 먹지 못합니다. 레몬은 오렌지와 비슷하고 향기도 좋지만 오렌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1960년 초에 유행했던 포크송 중에 레몬트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레몬트리, 레몬나무는 달고, 레몬나무는 아름답고, 그리고 꽃향기도 좋지만 너무 쉬워서 먹을 수 없네. 그게 그 가사의 주제입니다. 레몬은 향기로워 보이고 그리고 예쁘게 생겼을지라도 너무 시고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 한 아버지가 10대 소년에게 오렌지 나무에 진리를 잊지 말아라. 이 레몬 나무에 진리를 잊지 말아라. 레몬 쉬어서 먹을 수 없단다. 내가 사랑에 눈이 떴을 때 사랑이 꼭 레몬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라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 레몬나무 밑에서 한여름 뜨겁게 데이트하고 사랑했는데, 그럴 때 아버지의 말이 옳지 않은 듯 싶었어요. 근데 여자가 어느 날 한마디 말도 없이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날 때 몸만 떠난 게 아니고 이 남자 속에 심어놨던 태양도 가지고 떠났어요. 이 남자가 어두움 속에 헤매며 부른 노래가 그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레몬 나무는 아름답고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다네. 사랑은 마치 레몬과 같아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렇지만은 결국 식음탐틀해서 먹을 수가 없다네. 그런 거겠죠. 지금 우리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사랑 때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비서관은 바깥에서 청와대에다가 입김을 놓고,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자기 고집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조국을 위해서 야당은 여당을 반대하고, 조국을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 천지인데 왜 이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늘 불안정하죠? 엄마들의 사랑은 얼마나 넘쳐나며 아빠들의 사랑은 얼마나 마음, 가슴 무게를 담은 사랑입니까? 그러나 왜 아이들은 쉬고 떨죠? 요즘 독친이란 말이 있습니다. 독친이란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독이 있는 페어런팅, 탁식 페어런팅.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이를 기죽게 만들고, 그 사랑이 아이를 자살하게 만들고, 그 사랑 때문에 아이가 자살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의 만남을 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또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사랑의 변질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본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 나중심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실용적인 사랑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종의 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내가 베푼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시금털털한 쓰디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나를 이용해 먹은 것이구먼, 그래서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로 이렇게 원한이 맞아지고 서로 괴롭히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종류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함으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흙동이, 땅에서 흙을 취하여 하나님이 흙동이를 사람 모양으로 만드시고 흙동이였던 인간 속에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흙동이는 더 이상 흙동이가 아닌 만물의 영장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흙동이를 만물의 영장으로 뒤집으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랑,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참사랑,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에 빠진 인간을 대신하여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초대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이 서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량없이 멀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마 이 시리즈가 계속될 동안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은 이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은 좀 그만하고 다른 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라는 말까지는 봐주겠는데 서로란 말이 마음에 많이 걸릴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고 사랑할 수 있기에는 너무도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이 왕의 명령일지라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왕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의 육적인 기질, 이기적인 기질, DNA가 그런 것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닭을 잡아먹고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나는 닭 잡아먹은 일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종류로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때는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사랑, 세상이 주는 사랑과 똑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을 다시 뒤틀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랑해봤자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이 부담스러운 과제를 우리는 반드시 한번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고불순종의 대목입니다. 그것을 돌파하지 않는 한 우리 한평생 그 사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오늘 누려야 할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자유를 잃고 산다면 그 손해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고 썩은 손가락을 잘라내는 아픔으로 내가 이 사랑을 한번 돌파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가며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촉구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관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취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 때문입니다.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할 힘과 동기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랑이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참 이 대목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담할 때 대부분은 누군가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관한 것이든지 교회의 다른 멤버라든지 직장에 있는 누구라든지. 그런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당신이 풀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에 100이면 100 사람들은 제 옆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할 100가지 이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이유를 가장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온갖 구실로 용서하지 않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구실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섬찟한 말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을 고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옳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섬찟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네가 사랑할 수 없다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저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썩은 허파 두 쪽을 잘라낼 때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파서, 수술 자국이 부끄러워서 제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20년 전에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다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바깥으로 스며나오게 되어 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니다. 사랑할 사람을 내가 딱딱 집어서 너 사랑스럽고 너 사랑할 거고 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답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추진할 추진력을 주시고 이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야 할 우리 소명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랑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크리스천의 신분증입니다. 제자도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면 그건 불순종이지만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거는 아예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의 내 안에 임재가 없다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차마 여러분에게 옮기고 싶지 않은 제가 이 본문에서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그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다면 넌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이 맞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것은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속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상당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 배운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관계가 확실하다면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질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정도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성취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 사랑을 형용사로 묶고는 잘못을 오랫동안 범해왔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햇빛을 아십니까? 햇빛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밝다, 따뜻하다, 환하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햇빛이 비치면 싹이 납니다. 햇빛이 비치면 동물들이 자랍니다.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과 내 몸속에 비타민 D가 형성됩니다. 햇빛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저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도 그러하다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니 이 속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사랑은, 그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 속에 흘러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화살표 같은 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도표로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for me, to me, 전치사로 for나 to로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의 사랑의 초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in me, 내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기서 머물지 마라, 거기서 끝나지 마라, 그 사랑을 그 안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through me,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한다. 저수지물은 일반적으로 탁합니다. 왜 저수지물이 탁하지요?
받고 내보내는 것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많이 받아서 약간만 흘려보내고 계속 가두어 놓습니다. 물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곡물은 왜 그렇게 막지요? 받은 것만큼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혼은 저수지 물속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오대산, 설악산 저 깊은 계곡의 맑은 물 같은 상태입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놓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교적 기독교를 많이 믿어왔습니다. 유교적 기독교, 서자서 아자 이원론입니다. 삶은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고, 열심히 읽습니다. 남녀 칠시 부동서. 그러나 기방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은 그 선비님들이십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사는 것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유교적 풍토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게 내 믿음이라고 자각합니다. 많이 아는 게 내 믿음이 아니고 많이 하는 게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보람도 느끼고, 내 아들 죽이길 참 잘했다. 아이고 보람 있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시게 되고 가치가 있으시게 되고,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존재 가능한 그런 영감님 같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흘러가야 하는데,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결국 사랑이 흘러가야 할 대상은 저 위쪽이 아니고 옆쪽이다. 주일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아주 무리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2번 가라 서럽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그 사랑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합니까? 우리 사랑이 없으면 흔들리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해드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화난 시어머니처럼 언젠가 우리를 한번 혼내주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예 같은 마음으로, 하녀 같은 마음으로, 하인 녀석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왔고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갈 때 그 사랑은 햇빛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랑의 기능과 목적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입니다. 사랑이 목적을 이루도록 사랑을 잠궈 놓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하셔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고 흘러가지 않는 축복은 재앙이 됩니다.
흘러가지 않은 돈은 많은 사람 망가뜨립니다. 치매로 돌아가신 그 강남의 땅 부자 그 영감님, 130개가 넘는 1kg짜리 골드바 금덩이 그렇게 놓고 돌아가실 게 무엇입니까? 에? 흐르지 않으면 피는 고름이 됩니다.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지 않으면 나에게도 재앙이 되고 남에게도 재앙이 됩니다.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입맛이 아닌 그 사람,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보내야 할 텐데 그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황은 이 땅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할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임하는데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겠죠. 하나는 성숙치 못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성숙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숙치 못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넌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지? No!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미성숙한 두려움 속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실망시키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과수원에서 과일을 파는 영업과장이었습니다. 영업사원 겸 청소부 겸 농부 겸 영업과장. 제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돈을 600원을 훔쳤습니다. 매일 복숭아가 안 팔린 날은 20원 훔치고 많이 팔릴 날은 50원까지 훔쳤습니다. 그렇게 훔쳐야 표시가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마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 나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 나애가 한 짓을 다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대면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항상 배부르다고 하고 뒤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경찰서에 고발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원에 팔아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돈통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가장 아끼는 접시를 박살을 냈습니다. 강심장인 남편들도 다 아내가 무섭습니다. 아내가 죽일까 봐 무섭습니까? 아니고 아내가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빨리 갖다 없애고 똑같은 걸 빨리 주문에다 갖다가 채워넣어야지. 그런 그 두려움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사람들을 양과 염소 나누듯이 다 나눠 놓겠다. 양하고 염소는 항상 같이 살아갑니다. 양은 늘 붙어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들어가서 자꾸 헤쳐놓아야 됩니다. 키울 때는 같이 키우지만 잠을 잘 때나 파를 때는 반드시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양과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이 왕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럴 때 왕이 말합니다.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 내 옆에서 내게 네 눈에 보여줬던 그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했던 그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지 않았지. 내가 목말라 죽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마시우게 하지 않았지. 내가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와보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른 채 하더구나.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디에? 언제 왕께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내 눈에 비쳤었던, 내 옆에서 내게 도움을 구했던 그 줄인 자에게 주지 않은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은 것, 헐벗은 자에게 입히지 않은 것,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지 않은 것, 병든 자를 돌보지 않은 것,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비유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죠?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 이기심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은 위장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눈에 마음에 측은하게 보이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헐벗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 지금 여러분을 자꾸 찝어대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위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결산이 됩니다. 주님이 정산하실 때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세 가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관계, 그리고 내게 임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성취. 세 번째, 그날 사랑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이 옆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위장한 예수다. 그 예수님께 하듯이 오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세 가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부를 때에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만 알도록 내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수도 꼭지를 잡는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사랑해.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말씀드립시다. 특별히 000을 사랑해 그 이름에 아예 넣고 싶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쯤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 잠궈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도꼭지를 오늘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로 속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지켜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심판의 날 주님이 내게 그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형제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타난 변장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에게 되돌릴 능력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도꼭지를 막아버린 그 사람, 아버지의 용서하며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종류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행사할 능력이 되시고 동력이 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할 도구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변장하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돌려 놓는 일이 없도록 제켜 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물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